오늘은요, 욥기 40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42장 1절부터 6절, 호세아 6장 3절하고 6장 6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욥기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이르시되 샤다이와 다투는 자가 그분을 책하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시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보옵소서, 나는 사악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오나 대답지 아니하겠고 두 번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폐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주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너무나 기이하여 알 수도 없었던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는 저로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하고 6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확실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태움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우리 주제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라. 그에게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너희는 우리 주제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라. 그리고 그에게 우리 주제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라. 이런 주제로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사람이 의외로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몰랐었고 나는 사악한 자였어.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던 거고 내가 알지도 못했던 것을 가르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신약에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바울을 보면 율법 학자예요. 율법 박사입니다.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랍비인 거예요. 율법 선생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 동년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상들의 유전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히 있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종교적인 열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몰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종교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몰랐었구나.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었었구나.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전에는 모독하던 자요, 핍박하던 자요, 중상하던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하심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몰랐었대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시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마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자기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자신이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구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을 정도라고 자기가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도 죄인의 괴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욥과 같은 사람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욥과 같은 사람. 요즘 시대에 여러분들이 욥 같은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자랑하실 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욥기 38장부터 보면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너는 이제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 주초는 무엇이 놓았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하였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내가 하늘의 규례를 아느냐? 내가 그 권능을 땅에 베풀 수 있느냐? 내가 내 소리를 구름에 올려 큰 물로 내게 덮이게 할 수 있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속의 명철은 누가 준 것이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이르시되 샤다이와 다투는 자가 그분을 책하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시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보옵소서 나는 사악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오나 대답지 아니하겠고 두 번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폐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그러시면서 계속 질문 공세를 퍼부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찾아 낱낱이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찾아서 낮추며 악인들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흙 속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그러면서 베헤못하고 리비아단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가세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보라, 그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의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도다. 그가 그 꼬리를 백향목같이 움직이고 돌과 같은 그의 힘줄은 함께 얽혀 있으며 그의 뼈는 놋광과 같고 그의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으뜸이어서 그를 만든 자만이 자신의 칼을 가지고 가까이 갈 수 있느니라. 모든 들짐승에 노는 산지가 정녕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그가 보는 앞에서 누가 능히 그를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내가 낚시로 리비아단을 능히 낚아낼 수 있느냐? 또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내가 갈고리로 그 코를 꿰 수 있느냐? 또 가시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느냐? 어찌 내가 능히 창으로 그의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의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을 그에게 대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보라, 그를 잡으려는 생각은 헛되니 그를 보기만 하여도 어찌 낙담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쭉 그냥 질문하시고 이렇게 창조의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니까 욥이 그동안 자기가 뭘 좀 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제서 욥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여호와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주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너무나 기이하여 알 수도 없었던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대잖아요. 알 수도 없었던, 너무나 신비해서 알 수도 없었던 일인데 알 수도 없었던 거를 자기가 아는 것처럼 말했었다는 거예요. 뭔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잘난 척하고 뭐 막 말을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 자, 이럴 때 이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자신이 너무나 잘 믿고 신앙생활 너무나 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욥과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종교적인 열심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열심히 의의를 쌓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 하나님도 잘 알고 너무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그 복음을 정말 깨닫기 전에는 우리도 그랬잖아요. 저 역시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목회 20년 할 동안 그렇게 착각하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에게 나타나셨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부활이요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저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에 저도 그냥 알아버린 겁니다. 한순간에 아, 내가 몰랐었구나. 내가 그 복음을 모르고 있었네. 그러면 모르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그 복음을 믿은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을 믿고 있었네.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믿은 거였네. 그러면 지금 내가 죽으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죽으면 지옥이네. 이걸 한순간에 알겠더라고요. 이게 한순간에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당은 다니는데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다녀요. 예수의 이름은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지만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 전혀 몰라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를 순종치 아니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책은 가지고 있는데 읽지는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비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전하지 못하고 회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 회개를 하는데 뭘 회개해야지 되는지 알아야지 그걸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회개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자기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영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 아는 거하고 마음에 믿는 것,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어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갈 거다. 그런데 마음에는 천국이 없어.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은데 지옥 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목사, 선교사, 신학교 교수 뭐 할 것 없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기 전과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기독교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 4장 읽어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태움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마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일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막 그렇게 요란스럽게 그러지 말고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라.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누가 가서 만일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전하거나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그런데 지금 이게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다른 예수 전하고 다른 복음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할 때는 이거를 잘 용납해요. 그런데 그 복음 선포하면 싫어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잘 보는 것 같아요.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 보니까 이거는 개독교네. 이러면서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건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야 라고 그걸 잘 알아보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배당에서 열심 내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을 믿을 수 있나? 이걸 물어봐야지 돼요. 모르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데 모르는 것을 믿을 수 있나?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모르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 그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무엇을 믿는다는 건지 자기도 모르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자신을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리운 자가 되는 것인데 자기에게 있는 종교적인 열심을 붙잡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않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 증거가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봐야지 돼요.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증거를 구하면 의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는 증거가 있으면 믿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의심하지 말고 믿어. 이러거든요. 증거를 구하면 의심하는 것처럼 증거를 제시해주면 되는데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무조건 믿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라는 거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잠시 흥분되고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광스러운 그 복음이 마음에 깨달아져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 복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회만 되면 그 복음을 나누려고 하고 그 복음 나눌 때마다 흥분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말도 꺼내지 못하던 그 복음을 나도 모르게 누구 앞에서나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이게 그 복음이다.
그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간을 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또 읽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친히 사람 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먼저 그 복음이 마음으로 깨달아져야지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야지 됩니다. 그 다음부터 성경을 집중해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갈 수 없는 겁니다. 간증으로 안 되는 거예요. 부흥 집회 아무리 다녀도 안 되는 겁니다. 설교 듣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야지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호와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여호와께서 반석을 쪼개서 샘이 솟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라 그러지 않고, 오직 너희는 우리 주제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라 그럽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구약에서는 성전도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제사도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고, 절기도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호와시고, 창조주도 여호와시고, 대주제도 여호와시고, 구원자도 여호와시고, 주권자도 여호와시고, 지존자도 여호와시고, 심판자도 여호와시고, 처음과 나중도 여호와시고, 시작과 끝도 여호와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도 여호와시고, 기묘자도 여호와시고, 모사도 여호와시고, 전능자도 여호와, 영존하시는 아버지도 여호와, 평강의 왕도 여호와, 다윗의 뿌리도 여호와,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고,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존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시고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구약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죠. 그렇다면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믿는다면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기묘자이신 여호와, 모사이신 여호와, 전능자이신 여호와,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다윗의 뿌리이시면서 다윗의 자손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라면 인간이 하게 놔두시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나오고 다른 예수가 나오고 다른 영을 쫓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되고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성경으로 이게 맞나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학에서는 신론, 하나님에 대한 신론을 기독교의 신론은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 게 삼위일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계시하고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태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이 상천하지 홀로 한 분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홀로 한 분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장막을 칠 거야. 이거를 1500년 동안 모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기가 바로 임마누엘이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실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다. 기묘자이신 여호와, 모사이신 여호와, 전능자이신 여호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여호와,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친히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다윗의 자손이 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다윗의 자손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의 뿌리는 다윗보다 먼저 계시고 다윗보다 높고 크신 다윗으로서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실 것을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바로 이게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를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겠다.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우리 주님이시다. 이게 그 복음이란 말이죠.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윗 혈통의 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이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인간의 한계는 사람은
내가 나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의 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나의 자손이고 내가 나의 뿌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근데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육체가 되신 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육체 안에 여호와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아들이고 영으로는 뿌리가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하나님의 그 아들 혹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잖아요.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을 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어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부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그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론이라는 교리가 삼위일체라는 신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신론은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런데 그거는 신이 계시해 주시는 영역에서만 아는 거예요. 그 신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시는 그 영역을 벗어나면 이거는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신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알고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증거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홀로 한 분 여호와세요. 홀로 한 분,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고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한 영, 성령이시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란 분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에요. 존재하지도 않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하고 예물을 드리면 그게 어떻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그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의 대상부터 분명히 알고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영광과 감사와 찬송도 그분에게만 드리고 예배를 그분에게 드려야 그분이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여호와께 제물을 가져와요. 그러면서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성전에 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냐? 나는 수량의 태움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레미야 4장 22절에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예레미야 9장 6절에는 그들은 나 알기를 싫어하는도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알기를 싫어한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읽다가 보면 에스겔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예요.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표현이 무려 6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냐 말이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어요. 금방. 여러분, 겉으로 우리가 다 같이 유대인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욥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욥을 방문한 욥의 친구들도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욥은 그 세 친구들보다 더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지 몰라요. 그런데 욥과 욥의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었냐? 아니잖아요. 귀로만 들었다지 않습니까?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눈으로 배운 게 아니죠. 그냥 폭풍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 하시고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자기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게 아니죠. 만약에 봤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친구들하고의 대화 속에서는 회개할 게 없어요. 너무나 의롭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거였던 거예요. 욥의 자기 의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욥이 이 면에서는 바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엄청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었다.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를 순종치 아니하였던 것이다. 이 부분에서 욥과 바울은 같은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부분을 지적하시잖아요. 네가 내 공의를 폐하려느냐? 네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순간 욥이 알아버렸어요.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을 때는 말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던 욥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자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보옵소서 나는 사악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으나 대답지 아니하겠고 두 번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나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너무나 기이하여 알 수도 없는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사악하다잖아요. 의롭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유 내가 사악한 존재구나 이걸 알아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높지 아니하리라 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이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사악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아는 줄 알았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던 일을 말했다라고 자백을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잘 믿는다고 착각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귀로 듣기만 하던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웠고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 옷 입게 되니까 이제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
바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 순간 바울이 알아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이거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었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막연하게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던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로마서 9장 5절에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상천하지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믿은 거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믿게 된 거예요. 우리도 욥이나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 복음을 마음에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만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에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에 굴복하지 않는 게 그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알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대화의 내용 이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복음을 마음에 믿고 난 후에 우리가 교제하는 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누구를 자랑하게 됩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들 남편 자랑하지 않았어요? 아내 자랑하거나 자식 자랑하거나 손주 자랑하거나 뭐 사위 자랑하거나 뭐 사업 자랑하거나 자동차 자랑하거나 명품 자랑하거나 뭐 드라마 본 거 자랑하거나 뭐 좋은 음식 먹은 거 자랑하거나 여행 갔다 온 거 자랑하거나 뭐 이런 거 자랑하면서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 복음을 마음에 믿게 되니까 이제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존하신 아버지가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자랑하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교제 나누는 시간을 대충 따져보면 한 4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그 복음으로 성경이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상천하지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서너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정치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합니까? 여기서 문화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합니까? 여기서 아이들 이야기를 합니까? 스포츠 이야기 하나요? 군대 갔다 온 이야기 하나요? 사업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쇼핑한 이야기, 음식 먹는 이야기, 여행하는 이야기 이런 거 하나요? 이런 거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 복음을 모르는 예배당 공동체에서 주로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깨닫고 믿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제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으로 알게 되고 마음에 믿은 다음부터는 그분을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계속 자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제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여러분들이 달려간 곳이 간증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이 더 명확해지고 마음에 더 크게 자리 잡고 홀로 한 분 여호와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를 아는 지식과 은혜의 크기가
더 커지고 넓이가 더 넓어지고 높이가 더 높아지고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탈진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탈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다. 탈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번아웃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오뚜기처럼 왜 반복을 해야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오뚜기처럼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했나요? 아니잖아요. 그 복음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나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나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이나 동일하게 그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는 그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는 그 믿음, 그래서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31절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글을 읽다가 보면 언제 이분들이 이렇게 시인들이 다 됐지? 그런 말을 제가 제 아내에게 하곤 합니다. 다들 시인이 되셨네. 시편 기자들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도 그렇게 멋진 시편을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는 아무리 쓰려고 해도 이런 글들이 나오질 않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글들이 나오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샘플로 최근에 온 땅끝 선교사님의 편지 내용 일부를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그냥 잘 수가 없어서 불을 밝힙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가 매일 귀하고 귀한 천국의 편지를 받아 하늘에 앉아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천국 시민들의 생명의 삶을 볼 수 있게 되었는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가 다 지나가 버릴 세상도 그 정욕도 아닌 영원한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윗보다 먼저 계시고 다윗보다 더 크시고 다윗보다 더 높으신 다윗의 보좌에 앉아 영원히 다스릴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어 그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 아멘 감격하며 말씀을 알아듣고 또 전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며 생각하는 것은 나는 정말로 평생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에 동그라미하고 색을 입히며 놀라고 또 놀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도 몰랐다니 여호와를 부르고 노래하면서도 몰랐다니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계시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고 또 이루고 계시는지 관심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처럼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한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며칠 전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다가 통화를 했습니다. 친구야, 너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니? 너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니? 내가 손을 높이 들고 주를 부르며 높일 때 그 주는 누구시니?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를 부르고 성령을 부를 때 너는 그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 예수가 누구신지, 그 성령이 누구신지 알고 부르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알고 있니? 무엇이 예배니? 예배 대상이 누구니?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예배자는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걸까?
나는 몰랐어.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내가 손을 높이 들고 주를 높일 때 그 주가 누구신지 아무것도 몰랐어. 아버지를 불렀지만 아버지가 누구신지, 예수를 불렀지만 예수가 누구신지, 성령을 불렀지만 성령이 누구신지 몰랐어.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했고,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람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몰랐어.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고 그분이 거룩한 영이신 것을 몰랐어. 결국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주,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을 높이고 노래했던 거야. 우상숭배한 거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해. 하나님은 한 분이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그 여호와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그분이 예수, 다윗이 주라고 부른 다윗의 뿌리,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 자손 되신 분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거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셨어. 이게 복음이야. 하나밖에 없는 그 복음. 목숨 걸고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서 확증하자. 그래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이제 제 마음과 손을 들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구의 마음과 손을 들어 찬양과 경배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게 하신 것처럼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마음에 깨닫고 여호와께 돌아와 한 분이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